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꼭 한 번씩 혹은 여러 번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는지, 돌아갈 수 있는 길,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처참한 곳에서 살고 있고 깨어진 곳에서 살고 있고 또 나 자신이 얼마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지 늘 인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늘 인식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왜 이런 나락에 떨어져 있는지 혹은 지금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복을 그 은혜와 십자가 앞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현 시대는 두 가지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현실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할 때나 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달아나거나 도망하려고 합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계속 도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하고 회심은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 그 자비하심 그 앞에 섰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예를 들면 너는 주 7일 동안 6번 큐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난주에 큐티 한 번도 안 하고 큐티진이 깨끗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큐티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큐티를 많이 하신 분은 다 이롭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큐티를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을 또 잣대를 대고 나보다 하류층으로 깔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큐티진이 하얗다 하더라도, 단 점 하나 안 찍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우리를 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넌 참 게으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목만 잘라서 편집해서 여러분 머리에 입력시켜서 내일부터 적용하면 굉장히 큰 오류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돌아서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진짜 회심을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not by sight, by faith.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도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을 잃어버려 가게 됩니다. 한 달 큐티 묵상하지 않고 펼쳐보십시오. 묵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한 달만 노래하지 말아보십시오. 발성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저는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할 때도 FBS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진짜 회심이 필요할 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친구들하고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술 한잔하는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돌아섭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요나서 1장 3절에서 표현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3절하고 10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풍이 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고 막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합니다. 그때 요나가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야, 사실 이렇게 광풍이 난 거 나 때문이야.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배를 타서 그래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돌이켜서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 때문이네? 내려, 이 말입니다. 뱀니다. 지금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0초도 머물러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진짜 급한 민족인 거 아시죠?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붓고 3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0초 만에 엽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휘젓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야 빨리 익는답니다. 근데 조리법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조리법에는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동안 뚜껑을 열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3분을 못 기다려서 30초 만에 뚜껑을 열고 휘젓습니다. 제가 멕시코 아울리치에 갔을 때 아울리치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멕시코의 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계신 멕시코 분이 꼬레안 왔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저희가 주문하니까 빨리 왔으니까 빨리 해라. 그렇게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입에 붙어 있는 게 뭐죠? 빨리.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도 3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멈춰 있어야 하는데 멈춰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LTE보다 더 빠른 그런 스피드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고 임재하시고 빨리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1초, 2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 가서 그것이 어떤 큰 에너지로 올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진짜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부터 회심을 해서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애통함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각 개인이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애통해 하면서 함께 기도할 필요성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교회에서 어제 나눈 얘기를 말할 수 없죠. 비밀이니까. 그러나 뭐 말해도 되는 부분을 나누자 그러면, 많은 지체들이 1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했던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나눔을 많이 어제 했습니다. 진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요나가 고백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깊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진짜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2015년 1월 1일 날 예배 드리면서 올해의 위시리스트를 적었죠. 다음 주에 코팅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질 겁니다. 그 위시리스트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갚겠나이다라고 요나가 표현했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경배하기를 갈망하고 갈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언약 가족들이 혹은 언약 가족 이상들이 주일날 최소 예배 시작 30분 전에는 오셔서 최소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언약 가족이 아니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허거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면서 나를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요나를 묻고 있었던 건 뭡니까? 니느웨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적국인 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수주의와 같은 이것이 요나를 꽉 묶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로 깊이 나갔을 때 요나가 다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나를 묶고 있었던 것을 뿌리치고 나가겠다라고, 내가 이것을 갚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시작되는데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뭔지, 나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를 계속 멀리하게 하고 있는 이 나를 단단하게 묶어버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했던 이것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바로 용서입니다. 회심은 위대한 용서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울부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유와 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심을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실 수 있는 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01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라고 돌이키십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